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세 번째 편지는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편지 전반에서 요한 사도의 이 가이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 직책은 이 당시에 일정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3번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가이오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더베의 가이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장로로 소개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의 표현은 2절에 이어지고 있죠. 2절 말씀은 그 당시에 관습적인 기원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되어서 하는 일이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다라는 말은 몸이 튼튼한 것 또는 건전한 가르침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무엇과 같이 원한다고 하냐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아마 이 사도는 가이오의 영적인 이 상태를 비교해서 육신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기원하고 있죠. 이 사도의 말로 보아서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과 육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묵상해 볼 포인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아왔던 이 특별한 사귐이 있는 가이오를 향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는 이 가이오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편지 서두에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사랑하고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체들에게조차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데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또 묵상해볼 두 번째는요. 특히 2절 말씀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이 2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즐겨하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그 뜻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이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약 2세기까지 초대 교회들은 교회들끼리의 교류를 활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교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흩어진 교회들이 여러 핍박을 받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를 방문하고 격려해서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가이오를 방문했던 형제들이 요한에게 돌아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이 소식을 특별히 기뻐했던 것은 당시 가이오가 많은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의연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으로 삶에 표현되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가이오를 기쁨으로 칭찬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부모의 마음으로 영육간에 돌보았던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서 특별히 진리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또 행함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당시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겪고 있었던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곡해와 위협에도 꿋꿋이 자기가 가진 그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 고백하며 삶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이 가이오의 모습이 그의 부모와 같은 목회자된 사도에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즉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최신 기기를 사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산다 해도 그 기쁨은 극히 소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더 높은 하늘의 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쁨이고 그것은 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쁨. 여러분께 가장 큰 기쁨이 구원에 있으신지 오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또한 여러분 이 요한과 같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신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여행 중인 형제들을 잘 대접한 일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지역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왕래가 있었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은 모두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행자들을 영접하는 일은 이 당시에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이오의 이런 사역이 일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꿋꿋이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이 가이오를 요한 사도는 신실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기에 또한 값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르는 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복잡해지며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가운데 오늘 이 가이오와 같이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며 배운 진리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이 단락의 말씀을 읽어보시며 지금까지 나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나 직장 등 일상에서 나를 방문하거나 나에게 머물렀다 떠난 그리스도인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는가? 나는 그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그를 맞이하고 떠나보냈는가? 라고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가이오와 같이 우리가 신실한 일로서 섬겨야 할 복음 전도자는 누구인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성도를 향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소화해서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진리를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많아지지만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